우리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은 아들 얘기를 그 전전 주일에 하고 지난 주일에 이제 큰 아들 얘기를 했는데, 이 큰 아들은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 벌이고 송아지 잡고 흥악을 울리고 이 잔치하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만이 가득 찼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대들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내가 어긴 적이 없이 열심히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습들과 함께 가서 일하고 왔는데, 내게는 내 친구들과 벗들과 파티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주지를 않더니 이 장기와 함께 재산 다 말아먹고 온 이 작은 아들에게 잔치를 벌이다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그 잔치자리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서 달랬잖아요. 달랬어. 야야,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야. 염소 새끼가 문제지 않잖아. 어? 내가 가면 이거 다 내 거야. 어? 그랬겠죠. 얘는 그런데 잃었다가 찾았고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즐겨야지, 기뻐해야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주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큰아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못 가져서 그래. 아들이면 아들 입장에서만 마음을 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큰아들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효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할까? 엄마가 뭘 원할까? 여기다가 맞춰. 그런 아이들은 효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우를 영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부자재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모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큰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까요? 아버지를 생각해 봐야 돼. 역지사지해 봐야 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역지사지하지 못해가지고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자지간에도 그랬어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그냥 집안의 탕자였어요. 사실은 집 나가서 살지는 않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유대 교권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철저히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자녀들로서 지 아들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했다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당시에 말이에요. 이 작은 아들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니? 당시에 탕자들과 같아. 그래서 법 안 지켜, 그냥 막 무법천지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살고, 이리 가라고 그러면 저길로 가고, 그냥 청각교리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 율법 밖에 살았던 사람들. 이건 세리들, 세금쟁이들. 그때 당시에는 왜 세리들, 요즘에 세무서원들이야 존경받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어요. 히브리인들은.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백성들한테 그냥 세금을 막 때려 매기는 거야. 한 300, 로마에서 한 1,000만 원 거둬와라 그러면 3,000만 원을 매기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1,000만 원을 지가 떼먹고 1,000만 원을 윗사람들한테 나눠주고 1,000만 원만 로마 당국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죽일 놈들이에요. 로마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 매국노, 그냥 우리들이 피를 빠는 그냥 막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국수주의자들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칼을 풀고 다니다가 세리들 으슥한 곳에 막 찔르고 도망가고 세무서를 습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마구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그 세리들을 영접하는 거 있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러니까 뭐 돈은 있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세무서원들이 돈은 있는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는 뭐 나오고 아주 그냥 부유하게 사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들이 살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가면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걸 못 배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표현하러 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너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아버지의 마음이 진정한 그 깊은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세리도 용서하고 그때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거 아니. 옛날에는 알바가 없었어요. 직장도 없고 어디 가서 이렇게 식당에 뭐 일할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여튼 결혼해서 실패하면요 쫓겨나면 그날부터 굶어야 돼. 어디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는 애들이 여자들이 뭐예요? 저 뒷구멍에 가서 몸을 파는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진주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요 살 것이 없어요. 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다 죽은 거야. 그럼 막 떼과부로 그냥 전국의 여자들 파냐. 미군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먹고 살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몸 팔아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초콜릿 받아 또 그거 조금씩 받아가지고 몸 팔아서 생존을 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살게 된 것이 우리나라가 전쟁 터졌을 때 6.25가 터졌네. 그래가지고 군수물자를 만들어서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 미군들에게. 그래서 부자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창기들이 할 수 없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창기들을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겼어요. 법으로는 죽여야죠. 돌로 쳐 죽여야 돼. 간음하고 몸 팔고 그러면 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런데 사정상 그런 처지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한 거예요. 돌로 쳐주겠다고 막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흙바닥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앞에서 돌 들고 와서 보니까 자기의 죄를 쓰는 거야. 제일 먼저 와서 돌로 치려 하는 사람이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무슨 죄를 지었지 않느냐. 어휴, 어떻게 꿰뚫어 보시니 자기 죄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래가지고 계속 또 앉아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지? 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려무나. 그래가지고요 용서했어요. 살려주었어요. 법으로는 말씀의 이 성경의 율법으로는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했다니까. 그 죄는 밉지만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창기와 함께 돈 다 말아먹고 돌아온 이 동생 용서한 것 형님 마음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저 죽이는 말이야. 그냥 재산 다 말아먹고 와가지고 이제 잔치까지 받고 뭐 이해할 수도 없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데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라. 죽일 놈짓을 했지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라. 너희가
정말로 효자로 살고 성도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고서는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했을 때는요, 하나님 싫어했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성전을 불태웠어요. 황금 성전 다 망했고요. 그리고 헤롯 성전도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70년 후면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멋진 성전 지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면 이 성전도 필요 없어. 성전 짓는 목적이 뭔데?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야 그게 효자지, 그게 신자지. 뭐 아버지의 정신도 모르면서 예배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아버지가 나와서 작은 아들 때문에 그 큰 아들을 달래고 들어가. 걔는 살아왔지 않냐?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니까? 이렇게 세리를 용서하고 창기까지 용서하고 율법을 어기던 죄인들을 용서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몇 명이 모여도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예배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요거의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예배했던 어리석은 저 교권자들의 그런 행태를 주님께서 싫어했듯이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같아.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의 입장에서만 있으면 안 돼. 나는 잘했는데. 응? 그래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신앙이다. 여기서 오늘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읽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와 그 지체를 합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 안 된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좋지 못하는 행동을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소울 타이라고 그래요. 소울은 영이에요. 혼이 타이 묶인다는 거예요. 창녀에게 혼이 묶인대. 창녀의 혼과 남자의 혼이 묶여. 그렇게 되면 이건 부자유하게 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과 묶여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묶이고 나는 그분에게 묶이고 그분은 나에게 함께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과 사는 게 아니에요. 귀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고의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신과 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녀와 합해서 이 얘기가 왜 배경이 나왔는 거 아니?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한 편지거든요. 이 편지가 이 코린트 시에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거기 아테미 신상이라고는 큰 신상을 그냥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큰 신전을 짓고서는 거기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자 제사장들, 여자 사제들 지금 말로 하면 무당들이야. 여자 무당들 이것들을 거기다 해서 사업을 하는데
남자들이 각 도시에서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노동하고 일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부터 들어가지고 저 고린도에 가서 한번 채미 좀 보고 왔으면, 그래가지고 여신을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그 시대 그 여신이 누구냐? 여사제예요. 여자 무당하고 만나서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살던데,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 교회가 생겼네. 교회가 생겨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철저히 예수 믿다가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뒤로 가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자가 되어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 또 뒷구멍으로 가가지고서는 장녀들과 합하여 내 몸을 그들의 지체와 합한다면 소울타이, 혼이 묶여. 그러면은 마귀에 묶인다 그 말. 음란한 영이 묶여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로 떨어지는데, 그런 길로 다시 갈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뭐냐? 끊는 겁니다. 옛 것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하나님 섬긴다고 했어요, 다. 그런데 무엇과 묶여 있었는 거 아니? 탐심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가지고 그 사업이 굉장했어요. 그냥 제사장들이 양의 도장을 찍어야 이걸 제물로 쓸 수 없다, 쓸 수 있다, 이걸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장 찍힌 것만 사다가 이방에서 멀리 오는 사람들이 양을 몰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 또는 저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되어서 오면 돈으로 바꿔가지고 양을 사서 제물로 드려야 돼. 그러면 그 비용이 굉장한 거예요. 그 이권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상을 엎으시고 그런 사업을 하는 이 더러운 일을 성전 속에서 탐하는 자들 그냥 혁명적으로 때려 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뭐냐?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에 옛날 것들과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옛날 짓거리들 하던 그런 신자들이 가끔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이요, 우리는 모르죠.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모시고 또 성령님하고만 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요, 이런 끊는 작업이 어려워요. 예수 믿고 나서는 쉬운데 이 끊어내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옛 버릇이 났고 옛 악습이 났고 또 옛 재미 보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파내고 뽑아내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그게요, 그 새로운 버릇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기질, 성질머리, 우리들의 습관 이런 것들이 아주 꽉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습관상 그게 연습 안 해도 잘 돼. 죄는 연습 안 해도 잘 지어져요. 죄는. 그런데 선행은 연습을 해야 돼.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자꾸 실수해도 또 좋은 길로 가야 돼. 또 실수해도 회개하고 또 좋은 길로 또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자기를 닦아야 돼. 자기를 훈련해야 돼. 자기를 트레이닝해서 하나님 모시고 진짜 예배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예요, 여러분. 세리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쳤다고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 영접을 어때? 우리는 지금 법 지키고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철저히 이렇게 사는데 그들은 말이야 막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막 그냥 죄로 맨날 살고 어제까지도 막
막 그렇게 살다가 한데 저 사람들 영접하고 저 하나님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여기 올라와서 걸어간 설교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걸어가겠지 그런데 그 516 나고요 588이라고 하는 동네를 습격했어요. 군인들이 들어가 보니 거기에 신부들도 있고요 목사들도 나왔어요. 장로들도 나오고 창녀집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한다.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때 그래서 이 히브리의 거룩한 공동체였던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태도를 용납을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도덕률을 어기는 이런 사람들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쉽지 않아요. 적당히를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용서 못해. 그런데 우리들의 목적은 용서해가지고 화해가 돼가지고 편하고 싶은데 화해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용서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용서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화해는 하나님이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시켜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우리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한번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희가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어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야야야, 7번씩, 70번씩이라도 해줘라. 지금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인데도요, 참 무수한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 습성이 나타나면 그거 하나님하고 맨날 회개해야 돼요. 그런 문제 가지고는 완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습성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야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방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뭐냐? 용서로 끊어내는 사람이라. 용서로 끊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의 죄를 처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 그게 제일 쉬워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 용서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실제는 용서예요. 도저히 못해.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다고 이렇게 있어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해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가졌던 이유가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거든요. 그게 닮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어디서 닮아야 되느냐? 동생을 용서하는. 그 큰아들이 동생을 용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용서예요. 이 마귀는 우리들이 이웃을 용서해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보기를 견디기 어려워요. 그 따위 짓을 해? 그래가지고 막 불때는 거예요. 용서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에너지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그냥 전폭적인 권세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내면요, 짐이 확 가벼워지더라고.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 나는 그거 지니고 못 살겠어. 용서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요. 쉬워요. 그거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이 사단이 정치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건 뭔지 압니까? 증오입니다. 미움입니다. 미움은 살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를 막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편을 미워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얘네들 보면 뭐 유튜브 같은 게 올라옵니다. 뉴스 막 나옵니다. 가지고 여러분 그런 한 예를 들을까요? 세월호. 그러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그래가지고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시는 그런 걸 하지 못해 제도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치할 때 그 당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온 그냥 국민에게 불을 뗐잖아요. 뭐 소고기 파동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무슨 뭐 지금 미국 소고기 지금 안 잡수십니까 여러분? 그냥 뭐 내숭숭 뭐 어떻게 뭐 뚫린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매스컴까지 불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증오심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래서 정치 얘기가 좀 됐지만 하여튼 정치도 뭐 가지고 있냐 증오심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핵무기가요. 핵무기 그 원소를 우라늄 235, 237 뭐 이런 그 번호가 있는데 거기서 그걸 중성자를 때려가지고 중성자 세기가 막 튀어나온대 에너지가. 그렇게 되면 이것이 뜨겁고 온도가 맞고 그리고 막 강력하게 때리면 이게 막 폭발해. 근데 그걸 천천히 폭발을 시키는 것이 원자로예요. 원자로.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하잖아요. 전기가 슬슬 빼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칵 터뜨리면 원자탄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증오도요. 계속해서 미움에 이게 열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막 국민이 미칩니다. 그거 막 그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사단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에너지를 악용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국민을 그냥 노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수준이 높은 국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선한 정치인들은요, 용서, 화해를 에너지로 씁니다. 링컨 같은 애는요, 여러분, 그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노예를 그만 쓰자 이거예요. 노예 해방시키자 이거예요. 이건 에너지, 노동력이 없으면 목화 농사를 남쪽에서는 지을 수가 없었어요. 영국에서도 그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말이야 도둑질에다가 그냥 팔아먹었어요. 그 산업으로 영국이 해 떨어지지 않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응? 그때 예배당 다니던 사람들 다 노예 무역상했다니까. 그 교회 장로들도 그리고 이번에 가서는 많이 잘 잡히게 해주세요. 많이 잡아다가 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윌리엄 밀포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나타났어요. 영국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간들을 잡아다가 흑인 노예로 삼아가지고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노예로 삼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놈을 죽이자고. 저놈 때문에 우리 영국 망하게 생겼구만. 그런데 국회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영국이. 이게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확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결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더니 그때 나타난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정기기관에 나와가지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축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정신을 누가 받는 거 아니? 링컨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링컨이 여러분 가보세요. 워싱턴 링컨 동상이 말이야 얼마나 크게 해놓고 그냥 성경 정신의 아버지예요. 건국의 아버지처럼 떠받들고 있는 게 뭐냐?
용서, 해방, 자유 이런 정신을 삶에 받아들인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라는 게 뭘까요? 기독교. 그러니까 악한 에너지를 계속해. 그걸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한 에너지, 용서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자비의 에너지, 도와주는 에너지 이런 걸 하면 폭발적인 생산력이 나와요. 이게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응?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았다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응?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릴 터인데 그 박상머리에 그 아이를 갖다 놓고 아들도 삼고 먹고 살다가 6.25 때 학살당했어요. 다시 아들 둘도 죽고 손양원 목사님도 학살당했잖아요. 총살당했어요. 그런데 그 양자 아들을 죽였던 이 양자가요 상주 노릇을 해요. 손양원 목사님의 상주 노릇을 한다. 사랑의 열매가 맺잖아. 이걸 세계적인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가슴에 먹먹해지고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주보에 있는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로 정리해가고 있어요. 아들의 큰아들의 마음은 작은 아들을 받아들였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고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마음을 불태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뭐 여러 번 들어갔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님 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보혈 사역,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가셨어요. 이걸 누가 믿게 하는 겁니까? 누가? 그 뜨거운 사랑을 누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누가 목사 만들고 누가 교회 만들 거냐? 이 바톤을 받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구약시대에 역사하시고 성자시대 예수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톤 터치하고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을 듬뿍 가지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감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영이 온 거예요, 벌써. 벌써 교회 나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교회 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니까. 그것을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진리. 멍때리망때리로 사는 길이 많죠. 꼭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식으로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 길로 가야 되느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길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셨어요. 그 약속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러 왔단다.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려 왔단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뭘 모르겠거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셔오셔. 무슨 뭐 음성이 뭐 들려온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보다 제일 초보로 생각나게 하세요. 딱 생각이 와. 목사님 설교 들었던 생각이 딱 나. 찬송 구절이 생각이 나. 그런 거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갈 길을 인도하러 오셨어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하러 오셨냐?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돈 많이 안 벌려도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응? 우리가 뭐 굉장히 성공하고
뭐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안 해도 마음이 편해야 돼. 우리 영혼이 편해야 돼. 그렇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살 맛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먹다가 안 들어요. 나중에는 그 약이 듣나요? 불면증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막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셔요. 세상에서 냉장고 샀을 때, 새 차 샀을 때, 좋은 집 지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뭐 답답한 것이 없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하는 말, 네 번째는요. 왜 오셨느냐? 부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부활 생명. 성령 받아야 쪼해요. 쪼해라고 하는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씨앗처럼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죽은 생명이었어요. 타락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씨앗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으면 거룩한 성도가 되고 자녀들이 자라다듯이 유치원 가요. 우리 손주들은 그래가지고 아주 요즘은 제법 컸더라고. 아직 뭐 막내는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뭐 네 건지 내 건지든 뭐 구별도 못해. 막 남의 거 좋은 거 있으면 막 뺏고 막 이래. 유치하죠. 유치원 때 다녀도 유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들 성장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이제 들림받는 날이 오는데 천국 가는 날이 오는데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천사들을 보내요. 땅 끝에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그 모은다는 말의 얘기 내용은 뭐냐? 휴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혼 한 분 한 분을 이거 휴거 못 받으면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또 환란 시대에 특별 훈련시켜서 남겨놓는 분들이 있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지 이 첫 생명의 부활, 첫 부활에 참여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들,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해서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누구를 데려오는 거 아니? 먼저 죽은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천국 간 분들. 그분들의 영혼을 데려온대요. 다 구름 타고 데려와가지고 그 영혼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때 죽었던 무덤들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과 합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던 그 아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 가슴을 품어야 돼. 그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장기같이 살던 사람들, 세리같이 살던 사람들, 지금도 친구이지만 동창생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가을에 내가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또 만나야 돼요. 그렇게 약속을. 늘 만나니까 뭐 맥주 한 깡 하더라고. 그 자랑하는 사람들 그거야. 근데 그 중에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복음 전해볼까 하고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나는 콜라 마시고 너희들은 맥주 마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죠. 성령님이 살리셨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림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동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큰아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철들어야 되잖아요. 철들어야 돼. 순종은 한다고 했지만 철이 안 들었어. 그럼 철든 이 아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려면요, 배우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묵상하고. 그리고 요구하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는 말은 철철철철 넘친다. 이렇게 술 따를 때 잔에다 또 물 따를 때 철철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따라가야 돼. 졸졸졸졸 따라가야 돼. 애들은 엄마 따라가잖아요. 우리요, 아이들 키울 때 큰아이, 또 우리 세경이, 이분 딸을 잊어버릴 뻔했다니까. 그 시장에 갔다가 그냥 뭐 어디 갔는지 금방 너 여기 있어. 그러고서 어디 갔다 왔는데 없어. 얘가. 엄마 한참 안 오니까 울고 그냥 막. 성령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욕심, 또 우리들이 뭐 미움 이런 거 이기려면요, 성령 따라 행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성화 생활이야. 그래서 그걸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요, 이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기 쉬워요? 신경질 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래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가 없다니. 기쁨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적은 일도, 시시구지한 일도 감사. 이만하기를 감사해야지. 이만하기를 감사하면 자연히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적은 일 큰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금 덜 된 일도 감사하고, 조금 우리가 막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러겠지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